때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축약해서 말해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이 정말인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지 그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의 싹스로 죽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활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다. 내가 부활하신 분을 만나보았다. 그것을 증언하면서 부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증거합니까?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그분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았다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보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요, 빈 무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꼼꼼하게 장례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좀 더 예수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신을 돌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큰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나와서라는 말이 문장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라는 말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기록할 때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을 제일 앞쪽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왔다, 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해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해서 비어 있었느냐?
아니면 훔쳐가서, 시신을 훔쳐가서 비어 있었냐. 그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면요. 대제사장이 걱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그런 대제사장이 그런 걱정을 했어요. 평소 예수는 자기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 혼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예수 사건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무덤을 봉인하고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말이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웃어 가로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 속으로 우리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웃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들도 놀랬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놀래서 반사적으로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갔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놀라서 뛰어나왔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나이가 더 어리고 그래서 뜀박질을 더 잘해가지고 무덤에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장례식을 치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장례되었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먼저 갈 수는 없어요. 왜냐?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갔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왔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을 보면요.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먼저 도착했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만 그 자리에 놓여 있더라.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이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베드로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있고 그 세마포가 있는 데서 좀 떨어져 있는 데에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건이 있더라. 이걸 지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개켜 있었다. 헬라어로 보면 엔틸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틸리소는 그 매미가 이렇게 유충으로 있다가 그 매미가 될 때 허물을 벗잖아요. 그렇게 쏙 빠져나오면 허물이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엔틸리소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사람만 쏙 빠져나온 그 흔적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는 그 염을 했잖아요.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싸매지 않습니까? 이를 묶고 싸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을 했다. 그 예수님이 염한 채로 동굴 안에 이렇게 돌 위에 눕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상상했을까? 갑자기 애취 기침을 하면서 숨을 다시 쉬고 머리에 이렇게 감싼 걸 다시 풀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부활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몸은 신령한 몸이니까 이렇게 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쑥 빠져나왔을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쑥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위가 어떤 형태냐?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덮었던 게 수건이 따로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몸을 쌌던 거는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머리를 싼 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먼저 예수님이 풀었다면 이거하고 같이 있겠죠. 여기 한 군데 싸매놨겠죠. 근데 그냥 쑥 빠져나오니까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시신을 훔쳐갔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간다고 칩시다. 시신을 훔쳐가면은 어떻게 수의를 벗기고 시체만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수의를 입혀는 그대로 시신을 들고 갈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를 염할 때 그때 향료를 34kg 정도 발랐다 그래요. 말이 향료 34kg이지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게 이 향료를 시신을 염해놓은 거기다가 발라버리면 이 향료가 찐득찐득하게 눌러 붙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그 찐득찐득한 향료 거기에 붙어있는 이 천을 하나씩 다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훔쳐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까? 들고 가는 게 편하고 냄새도 덜 납니다.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빠져나간 그 상태로 수위가 그대로 있더라. 도난당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난당한 게 아니라면 뭐냐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믿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다면 9절 본문이 좀 이상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믿은 것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이 9절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은 것 같아요. 시신이 없어졌다. 진짜네. 그걸 믿은 거예요.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은 그때 이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때까지 자기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안 믿겨질 겁니다. 처음 부활을 보았던 우리도
못 믿었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여러분 부활 믿어야 됩니다. 강제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못 믿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기 힘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나중에 믿게 될 겁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게 부활인 줄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활의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는코 말씀드리건대 예수님 부활할 때 거기 있었어도 못 믿을 겁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이 뭘 말합니까?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는가? 믿고 난 다음에 그 증거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천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나면 이 부활이 믿겨집니다. 성경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 기록한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2세기도 지나기 전에 복음으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 가운데서도 우뚝 선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저자가 그걸 질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부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는가? 그건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 정신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생각해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믿으라, 영생을 얻을 거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말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 일들은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인데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선하게 산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을 거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과정이 좀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염려와 근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기준이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맞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삶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기준이 뭔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49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았고 이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도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 탐나는 것, 그런 것도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기준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 사람들 다 이게 옳다 그러더라도 나는 하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한 축이 되는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러운 것, 탐나는 것, 꼭 해보고 싶은 것, 그런 일들도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유혹들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